다른 지역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함께 예배함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도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떠난 후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비록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다소 길고 난해한 표현들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지 않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새 창조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으로 묘사되는데 이 아멘은 충성되고 참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성경에서 아멘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다른 본문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곧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진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곧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이 복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곧 새 창조의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 창조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예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복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본문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됩니다. 여기에서의 창조 역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태초의 창조가 아닌 새 창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정리하자면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새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새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땅을 새롭게 다스리십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새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크게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새 창조 사역의 주역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고 심판주로서 선악간의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생명력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었던 데에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과 기술과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서쪽에는 효과적인 눈 연고를 만들었던 유명한 의료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저명한 안과 의사가 진료하는 안과 병원도 있었습니다. 의학과 약학이 발달하다 보니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 도가 지나쳐서 건강에 과하게 집착하고 건강을 종교와 같이 신봉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금융도시이자 상업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모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한 옷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패션과 유행의 본산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많은 돈이 오고 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사치하게 만드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처럼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주후 60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재정만으로 화재를 수습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재정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물질에 취하고 자신들의 재력과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뜨겁다는 말은 긍정의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차갑다는 말은 부정의 표현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뜨겁다든지 찬양이 뜨겁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할 때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차갑다는 말은 우리는 부정의 표현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었다든지 믿음이 차갑게 식었다든지 할 때 우리는 이 차갑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것도 좋고 차가운 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더 낫다고 하시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보다 차라리 차가운 신앙이 더 나은 것입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차가운 신앙으로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리는 게 더 낫다는 말인 것입니까? 이 말씀은 현대의 문화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당시 근동의 문화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2000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느 홍길동 씨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세기 근동에서 사역하다가 그리스 에게해에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이 쓰여진 1세기 근동의 상황에서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1세기 근동에서 물과 술이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건강에 좋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히에라볼리에 해당하는 1세기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는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까지도 치료를 목적으로 이곳을 친히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근처의 골로세라는 지역에는 차가운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로세 지역은 화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시내가 흘렀기에 이것은 매우 진귀한 시냇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물은 그 온도가 매우 차가웠기에 골로새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아주 유익한 시냇물이었습니다. 뜨겁다와 차갑다, 이 두 표현은 모두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뜨거운 물은 그 뜨거운 특성대로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그 차가운 특성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그 나름의 역할이 있고 효능이 있으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다릅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무런 효능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막 김장을 한 생김치에다가 밥을 먹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다른 반찬이 없어도 생김치만 있으면 밥 한 공기가 뚝딱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김치도 매우 좋아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이 신김치를 함께 먹거나 신김치로 김치찌개, 김치볶음밥을 만들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처럼 생김치는 생김치대로 맛이 있고 신김치는 신김치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 중에서 생김치도 아니고 신김치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김장을 한 지 조금 돼서 생김치가 아닌데 그렇다고 신김치도 아닌 김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웃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김치와 신김치 사이에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애매한 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치는 생김치에 신선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김치에 시큼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김치를 먹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김치는 김치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건강과 돈과 명예와 권세만을 자랑할 뿐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으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자라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영적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안과 기술과 안약의 발달로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기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남의 도움 없이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은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벌거벗은 교회였고 눈이 먼 교회였으며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세상의 향기에 취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무늬만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앞으로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의 물질적인 풍요는 그 교회의 영적인 풍요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큰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질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며 성령으로 취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도팀을 꾸려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샬롬 전도대회 활동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볼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그깟 한 번 목요일에 만나는 거, 수요일에 만나는 거 그닥 큰일 아니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꾸준히 전도 활동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에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 활동을 하고 나아가 해외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날에 새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제 역할을 다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보이게 하라. 아멘. 이전 본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요한 현실을 비꼬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을 비꼬시며 권면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의존했던 것들을, 즉 금융, 의료를 역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결핍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된 해결책은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융업과 의류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박해를 받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없이 늘 평안했고 축적한 부로 인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제를 통해서, 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참 믿음을 얻게 되고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정제된 믿음을 갖습니다. 탐욕과 교만이라는 불순물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검은 양모로 명성을 떨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산품인 검은 옷과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흰옷은 상징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검은 옷은 세상적인 화려함과 사치와 탐욕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악이 사해지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 명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안과 의술과 안약 판매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덕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시력을 가졌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육체의 시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육체의 시력으로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꼬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더욱 성도다워져야 하고 더욱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교회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에 다가가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 역시 본문 15절 말씀과 함께 많은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20절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기다림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20절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 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불안당과 같이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자발적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중하면서도 간절하게 관계 회복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장이자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향과 맛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계 회복으로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세상의 부와 건강히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자랑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검은 양모와 훌륭한 안과 기술과 효과적으로 좋은 안약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값비싼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이요 천국 가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세상의 것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그리고 참 교회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